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부권,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6장 9절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봐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죠. 이 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아버지라는 용어가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민족에게 이게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구약에서 피 없이 창조된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적이 없어요. 알다시피 구약에는 신약적 개념의 아들이 없어요. 신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신약적 개념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신약적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적이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로서 아들들 또는 딸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봐봐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첫 태생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구절을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첫 태생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민족적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 개인도 또는 다윗이나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들은 있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4장에 나오는 아들 크게 들고 아침에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이거 뭐라 2절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사람의 딸들, 그죠? 딸들에 들어가서 낳은 것들이 거인들인 것이요. 거의 자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처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아들들이에요. 영적인 아들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관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의 관점과는 완전히 틀려요.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 아바 아버지하고 마태복음의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이것을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란 말 대신 여러분 나의 아버지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 또는 거룩하신 아버지. 또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개인 아버지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공동체적인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제 각 개인의 기도 이렇게 각자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각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만큼 개인적인 아들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들. 우리 같이 막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각별한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민족 단체로서. 왜냐하면 이제 민족적으로 있다가 그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금도 구원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의 하나님 아들들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주의 기도가 여기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종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성전에서 예배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런 기도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에 피가 흘리기 이전이고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구약 시대예요. 율법 시대라 이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기도도 우리 아버지 이런 의미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이때는 전부 뭡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전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제단 앞에다가 예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고 착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어디에도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오직 사도행전 11장 26절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 10장 사이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스도인 용어가 여러분 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 기도가 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여기 주의 기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주의 기도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 안 했을까요? 왜? 우리라는 표현은 민족적으로 다 죄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적.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절대 안 하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시여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시여 그랬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러한 죄인적인 입장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영원하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했던 것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그 기도는 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공동체의 아버지로 부르는 민족의 구성원이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인 것이야. 이게 돼지고기 안 먹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도예요. 여기 주의 기도가. 따라서 구약에서는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개인적 인식이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아버지로 알지 못했어요. 민족적 관계에서만 그랬던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피로서 구원받은 그런 유대인은 민족적으로서 아니라 개인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복수의 의미 우리 아버지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민족적 유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대조가 되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시대에 거듭난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은 가족에 속한 자들만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또 나는 너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아들, 딸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개개이니까 많잖아요. 아들들, 딸들. 이제 그걸 구별을 오늘 확실히 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있으면 뭐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되었으며 더럽혀지지 않았고 악의가 없었고 하늘들보다도 높으셨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또 내려오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전에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뭘 줘요?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야 영생을 갖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봐요. 11절부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아들. 그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12절 잘 보세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 안에 아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여러분 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의 가족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가족도 아닌데 절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뭘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 차이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얼마나 외치고 다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큰 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 그냥 사람 진노에 결국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가족에 속하지 않는 그들은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이에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의 자식이다. 지옥의 자식들. 성경처럼 성경만큼 과격하고 혁명적인 책은 이 땅 위에 없어요.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해버립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불타는 불못에서 끝장을 본다고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읽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로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성경은 말해버려요. 우리 애가 막 잘났다, 의롭다 그래 봤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해버려요. 또 성경 뭐라고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말씀까지 해버려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 우리 성경에. 그리고 니들 열심히 살고 뭐 해봤자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5절로 그러고 있잖아요.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뭐 사람을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전도서 7장 20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경전들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감히 이런 말을 써 있는 그런 불경이나 어떤 것도 없다. 다란이경이니 뭐니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종교를 찾아 헤매고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는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무서워. 다른 종교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로도 가보고 일로도 가보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캐톨릭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지도 않죠. 금기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워. 너무 성경이 무서워. 아니 이렇게 대화를 하냐고 저게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무서운 말이 있는 성경을 어떻게 막 지옥 이야기 있죠. 공포 이야기 사람 죽인다 그러지. 돌로 쳐 죽이죠.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복을 내리시는 분도 동시에 내리시는 분이에요. 왜? 모든 걸 섭리하고 모든 걸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봐봐요. 마태복음 5장 8절로 그랬잖아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3절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버려요. 또 이렇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시편 23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해버려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하려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로 그랬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버지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이 사랑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8절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또 극과 극으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간구를 아버지께로 가져오는 거듭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극과 극인데 여러분은 어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까 극과 극의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거듭난 자녀들만 챙겨주시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자기들이 쌓은 종교적 이기주의자들은 아들로서 대신해준다는, 아들로서 이렇게 보장해준다는, 또 인정해준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너도 내 아들로 대우해줄게. 모든 사람이 내 아들로 대우해줄게. 이런 글귀가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 종교적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단판인 것이에요. 현대의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그들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아무도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야? 긍정적인 구절만 다 갖고 와.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말씀만을 인용을 한다 이게요. 그런 시는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전체 문맥에서 시편 23편 또는 산상설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사랑장만 거기서 빼내가지고 와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짜깁기 한 가짜 신들이 하는 것이죠. 가짜 신들이 우리 교회라는 명예를 주고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 타령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 교회로 가면 되겠어요?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쌓고 틀리도 우리가 너무 틀리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맥에서 떼어난 성경 구절은 뻔뻔스럽고 저속하며 신성모독적인 난센스 철학이나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구절만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만 빼가지고 복 주는 거 이런 것만 빼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모든 인간 한 행제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바로 그런 종교들로 가득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 행제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창조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 행제냐고요. 가만 어이구 행제자매 뭐가 행제자매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나 행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행제자매는 누구요? 한 배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한 피로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 행제자매예요? 근데 그들은 지기들끼리는 구원받은 자신들끼리는 행제예요. 행제로서 무더기로 지옥으로 가버릴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틀린 말 아니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행제자매, 아이고 행제자매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인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우리를 자녀라고 대우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야 그는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님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3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는 양자가 되는 성령을 받으며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호칭하고 요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사용해서 진정으로 기도드릴 때나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교제 한번 해보시면 오늘 배운 걸로 해가지고 뭐 알고 계시지만 또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